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권사님이 이러한 요청을 저에게 합니다. 목사님, 참 오랫동안 예수 믿었는데 기도가 참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라고 그러면 너무 떨립니다.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권사입니다. 어떡하죠?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한 요청을 받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날달 배워서 100번, 200번, 1000번 하면 기도 잘 하는 걸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어린아이는 말을 잘 못합니다. 어린아이는 아직 말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말을 잘하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 신앙에도 하나하나의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잘하고 자라나면 기도가 바뀝니다. 육의 사람은 육의 기도를 할 것이고 영의 사람은 영의 기도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누구나 다 육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누구나 다 육의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육의 기도를 하다가 이제 육에서 영으로 자라나고 변화되는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우리도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구구단을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수를 배우고 또 인수분해도 배우고 또 여러 수식과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문제를 잘 푸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언어를 배우는 것도 처음엔 당연히 못합니다. 단어 외웁니다. 외우는 과정은 꼭 율법과 같습니다. 열심히 암기해야 되고 반복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이 없이 언어가 회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앙에는 하나하나의 과정을 다 통과하면서 성장해야 합니다. 기도를 못하는 것, 그런데 못하는 것은 누구나 다 못하는 과정이 있지만 못하는 것이 너무 오래되는 게 문제죠. 그 권사님은 너무 오랜 신앙생활 속에 진보를 보이지 못하고 기도가 지금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갑자기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급격한 신앙의 변화를 거치면서 제가 만난 여러분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그렇게밖에 안 배웠어요. 20년 동안, 30년 동안 똑같은 기도 패턴, 똑같은 기도 내용을 반복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밖에 배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꼭 어린아이가 엄마 앞에 그냥 옹알옹알 하는 것처럼 그냥 옹알이 하다가 30년 옹알이 하고 있습니다. 큰일 난 거죠. 걱정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걱정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방언의 세계에서도 처음에 옹알옹알 그런 기도부터 방언이 시작되지만 방언도 100번의 변화를 거치면서 또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옆에서 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변화를 받는 것과 자라나는 것이 함께 맞물려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른 흉내를 내면 아이들이 대바라지고 까졌다고 합니다. 삶은 따라가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이것도 참 심각한 질병입니다. 그런데 몸짓은 어른인데 애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건 정박하죠. 그건 심각한 겁니다. 우리는 과정과 그 성장이 균형 있고 조화로워야 합니다. 먼저 성경의 토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애굽에서 부르짖습니다. 뭘 조용히 깊이 있게 묵상하며 그럴 상황이 못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나옵니다. 오래 무슨 주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아닙니다. 눈 뜨게 해주세요. 문둥병 고쳐주세요. 나 망했어요. 부르짖으며 그렇게 외칩니다. 강청하는 기도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오래 주절주절 쏟아내고 아닙니다. 그냥 떼쓰듯이 울듯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부르짖는 소경 쩔뚝발이 안전뱅이 문둥병자에게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과정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맺어갑니다.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겪습니다.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고 구름기둥 불기둥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도 하고 하는 이런 신앙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들이 이제 단순히 달라는 기도, 그 단계에서 주님을 조금 알아가는 단계로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처음엔 부르짖는 기도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며 말씀을 들으며 깨달으며 조금씩 기도가 바뀌는 것이죠. 그 과정을 겪으면서 육의 기도가 이제 영의 기도를 하는 단계로 한 걸음 신앙의 과정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자기의 삶의 고통과 문제 때문에 부르짖기도 하지만 결국은 자기 안에 하나님 앞에 버려야 할 죄와 악과 그리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포기하고 회개하는 기도가 40년간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건 자기 안에 숨겨진 거짓과 위선과 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드러내고 그것을 토설해내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단계에서 무슨 영적인 기도를 하고 그 단계에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하고 아니요. 그건 그냥 흉내내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그냥 배운 대로 흉내내는 거지 알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단계에 하나하나 과정을 통해서 알아갑니다.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그걸 알 때 기도가 바뀝니다. 우리 인생도 여러분 언제 좀 철이 듭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고 부모가 보이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면 말투가 바뀝니다. 대화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우리도 죄는 철저히 자기중심이죠. 자기에게 붙들렸던 사람이 조금씩 주님을 따라가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게 금방 자기한테 오지 않습니다. 계속 제자들끼리 비교하고 경쟁하고 서기관 바리새인 그 앞에 나온 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보게 합니다. 자기밖에 볼 수 없었던 제자들이 주님이 자꾸 다른 사람을 보게 합니다. 그 모습 속에 자기를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자기를 제대로 보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보는 능력을 조금씩 키워나갑니다. 어린아이들이 학교 가면 뭐합니까? 자기밖에 모르던 아이가 친구들과 부딪히고 선생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조금씩
그의 지각과 생각과 눈이 조금씩 열리고 자라나는 과정이 있으면서 말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배우죠. 좋은 친구 만나면서 욕하는 친구 만나면 욕 배우고 좋은 친구 만나면 좋은 말을 배웁니다. 좋은 선생 만나면 좋은 선생의 지식과 지혜를 배우죠. 못된 선생 만나면 상처받고 또 잘못된 것을 배우는 게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듣게 합니다. 우리도 크면서 형들과 또는 선배들과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부모님을 만나면서 조금씩 세상에 대하여 어른들의 마음에 대해서 조금씩 귀가 열리고 그걸 알아가는 과정이 있죠. 그 과정 없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기도를 잘 배우려면 동기가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필요에 따라서 부르짖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람은 평생 그 기도만 합니다. 문제 생기면 부르짖고 돌아가서 등 따시고 배부르면 부르짖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 생기면 또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따라가면서 변화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따라간다는 말에는 매우 중요한 목적이 있어야만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나도 저분처럼 지금 있는 상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따라가야 할 저 대상을 목표로 삼을 때입니다. 기도도 목표가 있어야 기도가 되죠. 여러분에게 동기, 목표가 없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그렇죠? 돈이 떨어졌네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소원이 생깁니다. 아프네요. 그러면 낫고 싶습니다. 외롭네요. 누구 좀 만나게 해주세요. 뭔가에 문제가 생기고 결핍이 생기면 우리는 이 안에서 소원이 생깁니다. 그 소원이 생길 때 우리는 찾게 돼 있습니다. 왜? 답이 나한테 없기 때문에. 나한테 답이 없을 때 우리는 찾게 됩니다. 이 소원을 해결해 줄 대상을 향해서. 재미난 거 없나? 그러면 다른 친구 안 찾습니다. 재미난 거 찾을 땐 저를 안 찾습니다. 저 최 목사는 늘 심각해. 어려워. 저를 안 찾습니다. 그런데 뭔가 심각한 일, 어려운 일, 그럴 때는 최 목사 한번 찾아가 볼까? 상담해 볼까? 여러분 이 하나하나의 동기에도 그렇습니다. 아프면 아무데나 안 갑니다. 어느 의사를 찾아갈지 어느 병원을 찾아갈지 자기 안에서 끊임없이 계산하고 판단해서 선택하는 게 인간입니다. 누가 따라갑니까? 저 따라가는 대상이 내 소원을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을 때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의 소원을 응답받으려고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교수님 따라갑니다. 교수님 시간 내서 그냥 교수님 위해서 왜? 내가 원하는 게 교수님한테 있을 때 배우고 싶을 때죠. 내가 원하는 게 아픈 것에서 낫고 싶으면 의사 선생님 따라가야죠. 돈 벌고 싶으면 돈 있는 사람 따라갑니다. 자,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왜 따라갈까요? 자기 안에 없는 것을 저분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이 난 돈 싫어. 그러면 부자 좋지. 근데 난 저 사람 안 따라가지. 진짜 내가 바라는 게 있어야지. 목표가 그겁니다. 난 저분처럼 살고 싶다. 저분처럼 귀신도 쫓고 저분처럼 하나님하고 친하고 저분처럼 능력이 있고 싶고 저분처럼 진리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옵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 그렇게 설교할 수 있죠? 랍비들입니다. 랍비는 잘 가르칠 때 사람들 앞에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세가 있고 다른 랍비들과 같지 않으니까 내가 저분 따라가면 내가 저 능력을 배우겠구나. 사도들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칩니다.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이 그걸 보고 나도 그 능력을 사고 싶습니다. 얼마면 됩니까?
여러분, 이 아주 너무 정직한 고백이에요. 이건 여러분, 우리 안에 실제적입니다. 이 말씀을 딱 말씀하면서 제 안에 콱 찔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 최 목사한테 뭘 배울 게, 뭘 저걸 따라가면 얻을 게 있다고 느끼면 막 따라올 텐데 왜 안 따라오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별로 목표가 안 되는구나. 정직한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묻고 따지고 나도 좀 병 고치는 은사 좀 주세요. 그럼 매일 와서 안수 받고 그럼 은사 나타나고, 목사님 말씀이 좀 은사가 있는 것 같은데 나도 말씀의 은사를 받고 싶어요. 그러면 분명히 와서 어떻게 해야 은사를 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말씀이 열립니까? 이렇게 나한테 묻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전도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네요. 목사님 성격이 참 안 좋은데 배우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죠. 뭔가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게 있죠. 참 지혜롭네요. 저도 지혜로운 분들이요 배웁니다. 참 지혜롭습니다. 자기가 배우고 싶고 원하는 게 있으면 마음이 거기 가고 내 몸이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꾸 배우게 되죠. 배우면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기도가 바뀌려면 그냥 공식으로 외워서 기도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이 이 머리에서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내 안에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자꾸 취하게 돼 있고, 그 취하는 것이 머리에서 내 것으로 이렇게 내면화가 됩니다. 게임에 미친 애들은 그냥 게임에 집중합니다. 그거 배우려고 얼마나 열심히 한대요. 머리가 거기에 막 이렇게 집중하고 거기에 훈련되어지고, 여러분 거기에 전부가 움직입니다. 이게 모든 인간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누가 따라가냐는 거죠. 저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 기도가 바뀌고 싶으면, 신앙이 바뀌고 싶으면, 인생이 바뀌고 싶으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기 소원이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소원입니다. 물론 온전한 소원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 이 땅에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이 땅에 자기의 꿈을 이루어줄 메시아를 바라봤습니다. 그걸 예수님으로 보았습니다. 잘못 보았죠. 육적인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도 인정합니다. 왜? 네 눈으로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아무튼 그 목표를 예수께 두었다는 거죠. 모든 것을 걸고. 지금도 목표를 둔 사람은 대가를 치르고 얼마나 거기에 집중합니까? 난 박사 꼭 될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냥 됩니까? 그 치료해야 할 대가와 그 엄청난 헌신과 물질에 대한 대가를 여러분 다 치르고 그걸 계산하고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 소원이 여러분 안에, 이 소원이 없다면 여러분은 안 변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는 그냥 입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이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야 합니다. 그 소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육적인 소원이었지만 예수께 목표를 둔 그 제자들을 주님은 그래 따라와. 근데 이 육적인 소원을 영적인 소원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소원을 예수께 둬야만 따라갑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죠. 네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에게 소원을 두었다. 그러면 하나님도 당신의 소원을 우리에게 둡니다. 자기를 귀히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도 귀히 여기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따르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기도도 안 바뀌고 말씀도 안 바뀝니다. 아무리 말씀을 봐도 말씀이 안 열립니다.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에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건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따르지도 않는데, 진짜 헌신하지도 않는데, 사모하지도 않는데, 소원도 아닌데 주님이 줄 수가 없습니다.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줘도 그것을 받질 못합니다.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소원에 대하여 반응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저게 내가 소원하는 거야. 저게 내가 갖고 싶은 보물이야. 진주상인은 그것을 소유하려고 다 파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은 다 소원을 따라 모든 게 움직여지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아유, 난 편안한 게 최고야.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편안함은 최고야. 아유, 누워서 텔레비 볼 때가 제일 좋아. 그러면 뭘 얘기해도 그 사람은 안 듣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움직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주시는가? 교회 온다고 구원이 아니라, 그냥 예배드리고 찬양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는 예수가 소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떠난 게 죄니까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오셔야만 내가 이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에게 하나님, 내게 없는 하나님이 날 찾아오신 이 예수를 나의 소원,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 생명, 진리, 능력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기도는 이렇게 바뀌죠. 주 예수여 오소서. 주님은 계속 두드립니다.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립니다.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며,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주님은 오셔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을 내 안으로 모시기보다는 필요한 것만 달라고 말해요. 주님을 모시는 일은 주님을 알 때만, 주님이 소원일 때만, 주님을 사랑할 때만 어서 오세요. 여러분도 목사를 사랑하면 목사님 오세요 그러는데, 아유, 오면 불편해. 청소도 해야 되고 먹는 것도 해줘야 되고, 아이고 신방하면 또 이것저것 또 다 둘러보면 어떡하나. 그러면 여러분 저 안 부릅니다. 저한테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그러면 여러분 저랑 상담 안 합니다. 그냥 설교나 잘하세요. 주님도 그럽니다. 주님 필요할 때만 오세요. 너무 가까이 오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도 그냥 너무 가까운 기도 하면 안 되죠. 무슨 기도예요? 깊은 기도? 아니요. 내 안에 소원이 아닌데 무슨 깊은 기도가. 깊은 마음은 여러분 그냥 열리지 않습니다. 진짜 온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드릴 때 주님도 당신의 마음을 우리한테 쏟으면요,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성령의 감동, 감화하는 그런 깊은 영적인 기도가 우리가 되어지는 건데, 왜?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주님이 쏟아내듯 우리한테 마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그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시면 우린 그냥 그 감동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눈물을 쏟고 어찌 그리 주님이 좋으신지요. 이 시편의 고백이 다 내 얘기처럼 들리는 역사, 그게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는 건데, 우리는 여러분 그 단계가 되어지려고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붙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합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야 뭐예요? 우리가 가진 이 얄팍한 틀이 깨어져야만 됩니다. 내 틀이 깨어져야 거기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틀에서 나에겐 답이 없습니다. 나에겐 진리가 없습니다. 나에겐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깨어질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도 여러분 내가 되는 게 아니죠. 주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주실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라남이 있습니다. 알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바뀝니다. 아는 만치 기도예요. 믿는 만치 기도하는 겁니다. 아는 게 먼저고 믿는 게 먼저인데,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당신의 마음을 주시고 당신의 생명과 능력을 주니까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깨트리고 나를 주님 앞에 낮추고 내 안에 답이 없습니다.
하고 부르짖으며 주님을 구하는 사람들, 주님께 두드리는 사람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러면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풍성함으로 역사해 주실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주님의 역사는 경험이 늘어나면 기도가 풍성해지죠. 왜? 난 주님 알아요. 주님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러면 기도가 그냥 됩니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 저번에도 해주셨잖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분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것은 근거로 주님 앞에 아뢰라는 거예요. 주님 저번에 요전에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요번에는 또 이렇게 해주실 걸 믿어요. 근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안다고. 그렇지. 너 그거 기억하니? 그래. 네가 나를 진짜 붙들고 나오는구나.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하실 분이기 때문에. 근데 뜬금없이 주님하고 상관없이 한번 외쳤는데 주님이 안 듣습니다. 진짜는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가 공허한 메아리 같아서 자기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할 때 상대방이 막 얘기하는데 전혀 안 듣고 딴청해 보세요. 무슨 말이 나오나요? 썰러요. 저 사람 쌩까네. 저 사람 내 말 안 듣네. 그러면 대면 말 안 나오죠. 말 안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우리가 주님이 들으신다 이게 확 느껴져야 이게 막 아뢰게 되죠. 아무리 해도 뭔가 안 듣는 것 같아. 주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자꾸 들면 자꾸 입이 닫아져요. 마음이 닫아져요. 왜? 관계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먼저 따라오느라. 그리고 주님을 아는 지식을, 주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기도하지. 아는 만치 대화가 되는 겁니다. 저랑 친하면 저랑 얘기가 잘 돼요. 주님하고 친하면 여러분 대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따라오느라 하면서 뭘 친밀한 관계를 먼저 맺어갑니다. 그래야 친밀한 기도가 이루어지죠. 친밀한 기도 속에 신뢰가 생기고 사랑의 토대가 생기지 친밀함의 과정이 없이 맨날 뭐 하는 거예요? 만나면 돈 주세요. 업무적이에요. 그러면 주기도문 100번 외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어떻게 들을까요? 그게 주문이지. 넌 내가 알라딘의 요술램프인 줄 아냐? 안 들으시죠, 여러분. 중원부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디서 그런 기도를 가르치는지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걸 아주 굳건하게 주장하는 우상들에게 하는 거죠. 주문 외우듯이 하지 말고 주님이 인격이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진짜 믿음으로 주님 나 사랑하시는 거 믿어요. 여러분 그게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아이가 울면서 엄마 나 사랑하잖아.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 그러면 뭐 해줄까? 이게 딱 나오잖아요. 주님이 부모의 마음을 알고 아이가 얘기할 때랑 그냥 떼쓰는 거랑 여러분 얘기가 틀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더 깊이 사랑을 알게 하려고 오신 분이라는 걸 믿고 여러분 오늘은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나 사랑하는 거 내가 알아요. 주님이 날 사랑하는 걸 내가 알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아뢰게요. 주님 나 요즘 힘들어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너무 힘들게 하네요. 그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애들이 힘들게 한다고 그러면 주님이 야 나도 너희들 때문에 힘들어. 그러면 우리 기도가 그 이상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도 그러면 이신전심 그렇지요 주님. 주님도 그러면 제 마음 잘 아시겠네요. 여러분 이렇게 대화가 된다니까. 주님 마음 내 마음 이러면서 여러분 그런 기도를 자꾸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필요한지 주님이 아신다니까. 그냥 가려고 그러면 주님이 내가 다 안다. 그러실 분이라니까. 너 돈 떨어졌잖아. 예? 그 돈에 매이지 마라. 듣고 싶은 소리는 주님이 안 해주실지라도 진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실 분 우리 주님이시죠. 여러분 주님을 알 때 기도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시큰 옷줄이고 그냥 시원하다. 노래방 가세요. 노래방. 그건 기도가 아니죠. 제자들은 여러분 주기도문 100번씩 외우는 기도한 게 아니라 이제 뭐예요? 주님 죄인이에요. 내가 3번 부인했어요. 내가 도망갔어요. 그렇게 쏟아내며 자기의 연약함을 아뢰며 그랬던 우리를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주님 그런 우리를 끝까지 오셔서 떡과 고기 먹이면서 주님 품어주신 우리 주님 그렇게 기도하시면 주님이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런다 이러실 분이 아니잖아. 그래 맞다. 내가 그런 하나님이다. 너 진짜 나를 아는구나.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실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에 대한 그런 감사 그리고 주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해주셨나 난 그게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하면 주님이 막 감동을 주세요. 여기 불이 확 임해요. 주님의 기뻐하심을 저한테 내가 너무 기쁘다. 저 딸이 감사할 줄 아네. 저 딸이 은혜를 안 해. 오늘은 제가 그분 때문에 뭐 받아요? 은혜 받아요. 전 그런 걸 경험하네요. 오늘도 한 권사님이 삶의 여러 가지 과정 속에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일에 그냥 말씀하는데 여기 은혜의 불이 확 붙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주고 계시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부터 감사해요?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죠. 내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이 진리를 먼저 붙드세요. 주님 나 사랑하시잖아요. 주님 나 사랑하시니까 여기 앉혀놨잖아요. 주님 나 진짜 사랑하시니까 여기 예배드리고 있도록 하나님이 날 붙들어 주셨잖아요. 오늘도 그거 아니? 그게 얼마나 귀한 건데. 오늘 장례 치르고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믿지 않고 죽는 게 얼마나 처참한지 얼마나 슬픈지 진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인지 저는 오늘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냥 좋은 데로 가야지 하고 우는 그 가족들 죽은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데로 가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좋은 데로 가나요? 그 눈물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왜? 알지를 못하니까. 아무것도 알지를 못하니까. 애매한 행동만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한테 막 온갖 정성을 그 쏟는 눈물과 그 쏟는 정성이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분들의 그래서 주님이 막 우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이 막 슬퍼서 웃어요. 왜? 죄의 인간이 속절없이 저렇게 죽음 앞에 죽고 가족들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 죄 아래 겪는 고통에 주님의 마음이 너무 찢겨서 왜? 저들이 부활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예수의 생명의 능력을 모르니까 그 죽음 앞에 저렇게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주님이 막 우십니다. 오늘 제가 너무너무 마음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속으로 너무 고마워요. 나도 저렇게 허무하게 그리고 아무 뜻도 모르고 울면서 한탄하면서 그렇게 그냥 끝날 인생인데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내가 어디로 갈 거며 무엇이 참인지를 알게 해주시니 얼마나 고마운지 주님을 알면 기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알면 기도가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게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진짜 죽기까지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알기까지 주님 기다렸어요.
저는 우리 딸을 참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 딸은 날 보면서 별로 감동을 무감각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우리 같아요. 아니,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도 비유로 그렇게 느낍니다. 근데 내가 죽으면 알겠지. 슬프죠. 죽을 때 알면 슬프죠. 그 전에 알면 속을. 꼭 그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들도 진짜 주님을 바르게 알면 참 좋겠다. 나랑 데이트 하자고 하면 너무 좋겠는데, 근데 주님이 꼭 그러실 것 같아요. 아빠, 나랑 데이트할까? 아빠, 나 요즘 이게 힘든데, 아빠, 나 요즘 이게 고민이야. 이렇게 얘기만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목마름을, 우리의 연약함을, 아픔을 아뢰며 주님은 그 아픔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덮어주시고, 그래, 내가 너 사랑하지, 내가 너 알지. 그런 좋으신 주님이신 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받으면서, 그 사랑을 받으면서 진짜 어린아이같이 주님 사랑해요, 주님 너무 고마워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 주님은 기뻐하시며 당신의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기도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